예, 안녕하세요. 예, 대선지서 에레미야 6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6번째 시간 37장에서 39장에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7장에는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라고 하는 오해로 잡아서 웅덩이에 가둔 것을 시드기야가 건져주는 내용이 있고요. 38장에 시리에 구덩이에 들어간 것을 에벤멜렉이 왕에게 말해가지고 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을 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항복할 것을 권해줘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감옥들에서 멸망할 때까지 있게 되어지죠. 자, 39장에 예루살렘의 함락, 그다음에 시드기야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에벤멜렉에게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자, 37장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시드기야의 오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시드기야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고니야라고 불렀는데 그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애굽을 정벌하고 올라오다가 예루살렘을 들어오니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나이가 18세라고도 하고 8살이라고도 하고 그런 요야긴이 와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야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사람들이 2차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그 대신 시드기야를 왕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게 되죠. 시드기야는 이제 처음에는 바벨론을 섬기는 그런 왕이 섬겼어요. 자,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제 그에게 바빌론을 배반하지 말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지만 에레미야가 저런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에레미야는 이런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자, 시드기야가 근데 에레미야를 찾아오게 됐죠.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자, 37장 가서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14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37장 3절에 보면 3장 3절 가서 보면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그랬죠.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여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는 이제 에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은 곧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호브라가
애굽의 이제 26왕조 네 번째 왕입니다. BC 589년에서 569년을 통치했던 사람인데 시드기야를 돕기 위해서 파병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바벨론의 군사들이 거기에 다 있었던 게 아니라 일부만 거기에 남아 있었고 남은 군사들은 철수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진이 아니라 남겨놓은 군사들이에요. 근데 애굽의 군사가 올라오니까 이 작은 군사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물러가 버리고 말게 되었죠. 자, 이것 때문에 시드기야 왕은 착각을 하죠. 어,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은 이 군대가 왔다가 이게 애굽의 군대가 올라오니까 바빌론 군사가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시드기 왕은 애굽의 군대가 강하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음,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들에게 지금 바벨론 군대가 지금 물러갔다고 영원히 물러간 게 아니라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다시 온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이나 백성들은 바벨론이 이제 나갔으니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에레미야가 자기 그 베냐민 땅에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군사들이 에레미야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 이런 것으로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요나단의 집 감옥 뚜껑 씌운 웅덩이에다가 이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자, 이런 지경에 있었을 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요. 왕이 사람을 보내요. 17절에 가서 보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을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는데 그 시드기야 왕이 어 아무래도 그냥 마음이 편안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요. 불러서 구출을 해주죠. 그래가지고 물어보죠. 예.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자기를 구출해 줬으니까 좋은 얘기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항상 미움받는 사람이죠. 예. 예.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음, 17절 이하에 가서 보면 이제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을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다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은 이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이렇게 좀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대로 전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최종이 해야 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일 때 내가 왕이기나 왕이 신하이기나 이 백성 무슨 죄를 범하기에 나를 옥에 가두려고 합니까? 그래서 다시 보내려고 하니 가지 못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빌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다고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 있겠냐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 말하죠. 20절을 보면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거든 내게 들으시면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날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예,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한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 감옥들에 머무니라. 예, 뜰에서 감옥들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도 자유롭게 뜰에서 놓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38장에서 마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홀의 아들 그데랴 셀리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이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의 이른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어,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에 내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런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예레미야가 이 왕궁 뜰에서 감옥 뜰에 있어요. 음, 예레미야 감옥 뜰에 있는데 근데 사람들한테 이 항복하지 않고 있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나 항복하는 사람은 마치 그 노량물 속에서 건져낸 것처럼 건져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은 이 사람들 화가 나는 거죠. 자꾸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얻지만 또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갖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는 거였죠. 예,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지게 돼요. 그래서 왕에게 죽이라고 가서 이제 권하지. 이렇게 이제 고관들이 왕에게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되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 이 성에서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약하게 하는 거죠. 이거 죽여버려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탄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왕이 이제 어떻게 말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놓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었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의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래서요. 이렇게 진창이 있는 그런 구덩이에다가 왕이 죽이라고 할 때까지 집어 넣었죠. 결국은 죽으라는 얘기죠. 죽으라고 갖다 집어 넣었어요. 근데 이때 누가 있었냐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넷이 구스 사는 구스인인데 에벤멜렉이라는 넷이가 있었어요. 이 에벤멜렉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은 것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을 때 에벤멜렉이 왕한테 나가서 여기 구절에 보니까 내 조왕이요 저 사람들이 선제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것입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하면서 탄원을 해요. 에벤멜렉이 정말 에레미야를 아껴가지고 왕한테 구원을 요청하니까 왕이 에벤멜렉에게 가서 에벤멜렉이 네가 가서 그럼 네가 구해라. 에벤멜렉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에레미야를 구출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원받은 구출했기 때문에 왕이 다시 에레미야를 또 불러요. 에레미야를 불러서 좀 물어봐요. 자, 14절에 가서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아주 시드기야가 당부하면서 물어보죠. 근데 예레미야는 또 와서 좀 좋은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바른 얘기를 하는 게 바른 얘기. 항상 뭐 예레미야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말씀이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됐는지 덕이 되든지 해가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그러한 용기 있는 예레미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내 말을 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서 내 말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전해죠. 그것이 내가 듣기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에레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래요.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정녕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시드기야가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뭐냐 좀 얘기 좀 해라 그러니까 이러면 아니 내가 얘기하면 나 안 죽일래요? 안 죽이신다면은 내가 얘기하죠.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왕이 그래요. 비밀의 이름에게 맹세하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의 손에서 넘기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그들에게 얘기를 또 뭐라고 하냐면 음, 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않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에서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뭐요? 시드기야가 여러 번 물어봐요. 자꾸 물어봐도 역시 항복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살고 이 성이 불타지 않을 거니까 회개하라. 그 예가 있었잖아요. 여호야긴이 그렇게 됐잖아요. 항복하니까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19절에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내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근데 이 시드기야는 뭐냐면 내가 항복하고 나면 아수르에게 망한 사람, 방에 망한 사람들, 또, 그, 갈대아 바빌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뭐라고 하겠냐. 내가 그것이 두렵다. 이게 나를 항복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걸 두렵다. 그러면서, 에, 에, 그, 나를 조롱할까 하면서 걱정하며 말하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 바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 그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항복을 하면 왕이 생명이 보존되고 왕은 복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항목을 거절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 여자가 어,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고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예. 여기서 유다 왕국에 있는 모든 여자가 바빌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너를 갖다가 비난하게 될 것이다.
예, 내 아내와 자녀들과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그 너 때문에 바벨론의 여자는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이 성은 불타게 될 것이고 예? 그러니까 제발 항복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 에르미야가 이 말 다른 사람 절대로 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혹시 사람이 너 왕이 너 불러서 뭐라고 물으면 나 살려달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결단을 가지고 그 항복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러니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드기야가 돌아가게 됐죠. 자, 그런데 돌아가서 마음이 바뀌어 갖고 해야 되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은 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39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함락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시드기야 9년 10월에 포위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날 에르미야만 함락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3년 만에 망하게 되죠. 자, 시드기야가 이제 많이 틀렸네요. 도망을 가다가 잡히게 되고 그리고 끌려와가지고 그 가족과 그 자녀들 그 아내 이런 사람들 그 앞에서 다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에레미야가 말한 대로 그 여인들이 다 누구를 원망했겠어요. 예, 여기 시드기야를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 모습을 다 바라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눈이 뽑힘을 당하고 그리고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얼마나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곳에서 아마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어버리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거기 있는 것들은 하나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에 11절 가서 여기 보면 시드기야를 갖다가 이제 해방시켜 주죠. 1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에레미야에 대하여 사는 건 느부사르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이 시대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 에레미야가 항복하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자기 편이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이렇게 해서 그는 내 편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에레미야를 풀어주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가 해방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에벤멜렉은 죽게 됐잖아요. 죽게 됐을 때 에벤멜렉이 가서 탄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를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가서 굿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이 에벤멜렉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라. 이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했던 사람이고 에르미야를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지켜서 구원해 주겠다. 이 정복당할 때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런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근데 이런 환란 속에 다 끌려가고 죽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 구출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레미야 그리고 에벤멜렉. 에레미야를 도왔고 하나님의 일을 도왔던 이 에벤멜렉은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면 어떤 환난과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잘났고 똑똑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순간에 그가 죽임을 당할지 망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되는 거지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시면 어떤 누가 능히 쓸 수가 있겠어요. 엘리사 시대를 보니까 아말렉 사람이나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눈을 갖다가 아람 사람들 눈이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까지 끌고 오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잡혀갈 수밖에 없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에베멜렉이 하나님 위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빨리 결단하고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미적미적하고 또 에레미야 앞에 와서 얘기를 들을 듯 하다가 돌아가서 사람들 앞에 얘기를 듣고 또 창피당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또 이렇게 미적지근하다가 결국은 자기 가족과 자녀들과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자기들은 뺏겨서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일을 만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니까 그는 뭐 살 길이 없죠. 예, 40장에서 45장 사이에 있는 얘기는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예루살렘 함락돼서 다 황폐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도시는 다 파괴되어 버리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남아 있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얼마만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망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았는데 그 바빌론 왕이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세워놓고 철수를 하게 되죠. 이 가레의 아들이 총독 그다리아에게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이 총독을 죽이려 한다고 하게 되어지죠. 한 것이 그다리아가 총독이 된 내용을 기록한 것이 40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가 총독을 죽이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그다리아가 보고 이것을 고발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다리아가 그 얘기를 안 믿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잘 받아들였더니 결국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의 말대로 죽이고 그리고 그다리아에게 속한 갈대아 군사들 남아있는 몇 명의 군사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그다리아에게 찾아와가지고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 또 죽여버리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자손들을 들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가 가레아 애들 요하나한테 걸려가지고 그들이 다 놓고 혼자서만 이스마엘을 어, 자기에게 속한 8사람만 암몬 자손으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41장은 그러면 이제 요하나는 이 이스마엘에게 잡혀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예, 붙잡았죠. 구출했죠. 그래가지고 요한안이 이 남은 백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자. 여기서 못 살겠으니 애굽으로 가자 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 41장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아무래도 찜찜한 게 있으니까 에레미야에게 열을 이렇게 어, 하고 어,
열흘 동안을 이렇게 시간을 줘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면서 우리가 과연 여기에 남아야 했을지 아니면 애굽으로 가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좀 기도해 봐라. 그럼 우리가 그 말을 듣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42장입니다. 네,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이제 기도를 했죠. 그 요한에게 백성을 그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네가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 여기 다 죽이려고 그런다. 하고 요한이 예레미야 말을 안 듣고 백성을 그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가서 다바네스의 바로의 궁전에 이르렀을 때에 그 앞에 예레미야가 궁전 문 앞에다가 돌멩이를 갖다 묻어놓고 여기에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너희들 다 죽게 만들 것이다. 이 애굽을 정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표시로다가 돌을 묻으라고 하지요. 이게 43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애굽에 와가지고 에레미야 말을 안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 예, 우리가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잘 살았는데 하나님을 하늘의 여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밤에 징계만 받고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 하늘의 여왕이 태양신이죠. 그래서 섬기겠다라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рем에게 너희들이 멸절을 당할 것과 애굽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너희도 그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44장에서는 경고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45장에는 바루기가 에레미야를 도왔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어려움에서 도왔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속에도 살 거야. 라고 하는 위로의 말과 용기 있는 말을 전해준 게 4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40장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 함락에 대해서 얘기가 기록되죠. 에레미야가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그 함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에레미야가 자유를 줬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애굽으로 가든 아니 바벨론으로 가든지 이 땅에 남아 있든지 자유인이 되라 주었어요.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나는 바벨론으로 안 가고 이 땅에 남아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느부사라다니 군대 장관이 그에게 그를 놓아주고 많은 양식을 주면서 그달에 총독으로 에게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에레미야는 총독이었던 그다리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다리가 총독이 되었고, 이제 그다리아를 이제 열왕기서는 그달리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흩어졌던 도망갔던 유대인들이 그달리아에게로 몰려들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11절과 12절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그랬는데 그때 가레의 아들 요한안이 와서 이스마엘이 너를 죽이려고 그런다 한 걸 밀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 암몬 자손과 이렇게 연대를 해가지고 그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느다냐의 아들 왕손의 아들이 암몬 자손의 왕이 됐는데 이 그 이스라엘 유대가 망하면서 그 땅을 자기가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총독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고소를 했지만 그다리아가 믿지 않았어요. 그걸 받아주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41장. 근데 그다리아가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때려 잔치를 베풀다가 그 자리에서 죽이게 만들죠. 그래서 그다리아가 여기서 죽고 그리고 거기 몇몇 군사, 바빌론 군사들까지 다 처형을 시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반역을 일으키게 됐죠. 자, 그때 이제 70여 명이 그다리아가 죽은 줄도 모르고 피난 갔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그다리아에게로 오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 이스마엘이 암몬 왕한테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다가 70명이 오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를 갖다가 자기가 잘해주는 척하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때 한 10명 정도가 뭐라 그냥 막 나한테 우리는 보물이 숨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압니다. 그 사람들만 살고 그다음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자, 요하나는 아니 이제 이 그날에가 죽은지도 요한은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마엘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요한이 나타나서 이스마엘과 싸워가지고 이 70명을 구원하게 좀 거기 같이 붙잡고서 가려고 했던 백성들을 구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마엘이 암몬 왕위로 그래서 남은 그 군사들이 8명만 그 이스마엘에 속한 8사람만 도망을 가서 암몬 왕위로 도망가 버리고 요한은 그 잡혀가서 암몬으로 가려고 했던 백성들을 수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하나로 이렇게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백성들과 함께 이제 우리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전쟁이 없는 땅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백성들이 다 그 말을 좋게 여겼겠죠. 아,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지금 내려갑니다. 그때 가다가 물어봐요. 에레미야한테 물어봐요. 그래도 좀 찜찜하니까 같이 기도 좀 해라. 열흘 동안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네가 기도한 대로 우리 순종하겠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열흘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기도해 응답을 주시고, 음, 뭐라고 하나님 하시면 이제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제 뜻을 돌이켜서 이 땅에 너희들이 살면 복을 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가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들어서 처음에는 에르미야한테 뭐라 해요? 네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고 듣겠다 얘기를 해놓고서는 막상 에르미야가 얘기를 하니까 에르미야의 말을 듣고 뭐라 해요? 너 거짓말했구나. 이제 거짓말했다고. 너 안 듣는 거죠. 거짓말을 했다고. 음, 음, 그래가지고 음, 이 요한은 예, 이렇게 에르미야 말을 안 들었어요. 결국은 42장에서는 요한과 그 무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3장으로 가면 자, 이게 뭐라 하냐? 에, 이게 2절에 43장 2절 가서 보면 요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고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려고 그렇게 말한 거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았을 거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 아니야 그게 아니고 바룩이가 너를 꼬셔가지고 이들 갖다 다 잡아다 바벨론에 팔아버리려고 거짓말하고 있다 너.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애굽을 내려가는데 이제 정말 에르면 가기 싫지만 잡혔으니까 어디 끌려가는 것이죠. 가는 그 애굽의 다바네스 궁전 문 앞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갖다 놓고 땅을 파고 거기다가 이렇게 묻어놓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인가? 했더니 느부하 이제 에레미야가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바로 여기 돌 묻은 요 자리에다 왕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애굽을 망하게 할 것이다. 애굽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그 표적들 요 바로 요들 위에다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이 여기에 앉아가지고 애굽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44장으로 넘어가죠. 예, 4장, 예, 44장에서 애굽에서 에레미야가 이제 애굽에 끌려왔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애굽에서 예언하는 것, 그것을 보니까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여기를 따라왔으니까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끌려온 사람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아주 과감하게 지금 또 다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섬길 것이다. 근데 하늘 여왕을 섬길 때는 편하게 잘 살았어. 근데 하늘 이 영을 버리고 여왕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더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 이 하늘의 여왕이 누구겠어요? 하늘의 여왕이 이 태양신인데 오늘날은 하늘의 여왕 그러면 인터넷 한번 쳐봐요. 그러면 하늘의 여왕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마리아를 상징하고 있어요.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를 섬긴다고 하는 하늘의 여왕을 섬겨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왕을 섬길 때는 우리가 부유했고 좋았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게 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 거로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더 이상 뭐 해도 안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애굽은 분란을 일어나고 서로가 반역하고 반역가 일어나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 왕이 살해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바룩에 대한 45장의 바룩에 대한 얘기 짧은 말이에요. 예, 있는데 바룩이 참 바룩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서도 에르메를 도왔잖아요. 에르메를 도왔어요. 많이 겪었어요. 사실은 이 당시에 글을 쓸 수 있고 글을 안다는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루기가 이 에레미가 말하는 걸 전부 받아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이게 왕한테 보내고 그랬는데 이처럼 바루기는 이 글자를 잘 알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바루기가 에레미야를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다른 데에 가서 있었다면 아마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든 걸 다 버리고 에레미야를 따라가며 에레미야를 도왔으니까 에레미야가 받을 때 환난도 받고 같이 받는 거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래서 바루기가 내가 이거 따라다니게 맞아 죽겠구나. 그 괴로워가지고 딴 일을 하려고 이렇게 딴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바룩이는 계속 예레미야가 죽는 그날까지 예레미야를 지켜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종을 위해 헌신했던 이 바룩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대적에서는 너를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이 45장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가 지켜주신다? 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예.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겪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지켜주시고 확실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든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화가 탁 바뀌어요. 이제 예루살렘 망해버렸고, 바벨론 끌려갔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더 이상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각 나라, 시드기야 왕과 연대를 해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했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애굽이 어떻게 그냥 엘리야기면 4년에 갈기면서 전투에 패할 것을 말하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바벨론 전투에서 망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업신여기던 바로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설 것이지만 너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7장의 블레셋에 대한 예언, 48장 모압에 대한 예언,
49장 1절부터 6절 암몬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7절부터 22절까지 에돔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23절, 27절까지 다메섹에 대한 예언, 그리고 게달과 하설에 대한 이야기가 28절부터 33절, 그리고 엘람에 대한 얘기가 49장 34절부터 39절, 그리고 바빌론에 대한 예언은 50장과 51장으로 각각 이렇게 나눠서 여러 가지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적으로 생각한 것이 이렇게 이방을 위해서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그랬음에도 그들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은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이 안 되고 그 생활 속에 그 일을 펼치지 못한다면 결국은 안 들은 것과 똑같다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죠.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여섯 번째 시간에는 바빌론의 두 가지 죄악은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한 죄와 유다를 가리켜 가혹하게 괴롭힌 죄로 바빌론에 대한 얘기로 끝을 맺게 되어지는데, 저는 그 주변의 나라들은 바빌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과 연대를 했던 나라들이, 이 사람들은 이 암몬, 에돔, 하솔, 엘람 이런 사람들은 에덴의 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괴롭혔던 나라를 망하게 내버려 뒀던 이 주변의 나라들, 형제 국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여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빌론을 치게 되는데, 훗날 바빌론은 또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고 느부갓네살 원천하 보면 이거 내 거다, 이렇게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교만이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와 유다를 가혹하게 괴롭힌 죄. 바빌론은 유대 나라를 포로 잡아가지고 굉장히 가혹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아니고 죄로 보시고 그를 책망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50장에서 51장에 있는 기록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